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도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도 직접인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인물들은 그 자체로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 의미를 파악해야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과 그 역사적인 사건 안에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뜻에만 주목을 하다 보면 정작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든 간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탕자의 비유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단순히 어떠한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두째 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는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심오한 진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돌이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과 비유가 모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가 그 중에서도 가장 보배롭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을 찾아 헤매도 찾지 못한 이 진리가 평범한 비유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을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냐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탕자라고 비유합니다. 탕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표현할 때는 탕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존 의식과는 달리 그는 먼 나라에 가서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삶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탕자라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바로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모든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남의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에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은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 얘기고 내 얘기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의입니다. 결국에는 진리를 찾겠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사실 알고 보면 내가 그 진리를 밀어내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 내 노력으로 인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살다가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에게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바로 탕자 둘째 아들의 그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이러다 죽겠구나 이렇게 탕자의 고백이 나올 때에 비로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마르지 않는 셈인 예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탕자의 삶을 살았던 허랑방탕한 그런 삶에서 내가 제대로 물을 먹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 말씀, 지금 계속 베드로전서를 말씀하고 베드로후서 지금 2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에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은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물 있는 샘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 있는 샘으로. 그래야 된다. 내가 말하는 이 베드로 말씀을 잘 들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함께 읽어요. 다시 아까 읽었지만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물 없는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물 없는 거짓 선생. 그래서 바람에 밀려다니는 안개라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 끼면 그거 깜깜한 물이, 비가 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는데 밀려 나갔다는 거예요. 바람에 불어서. 그게 안개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마른 사람들의 해가를 채워줄 생명에 속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는, 어둠의 구덩이에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물 없는 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불법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발람의 미친 짓을 금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6절에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발람의 미친 짓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발람, 내 안에 내면에서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상징하는 것, 나의 옛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나의 옛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람인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미친 짓은 언제 끝나냐면은, 언제 끝이냐면은 십자가에 내가 죽었을 때에 못 박으면은 끝이 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발람을 얘기했는데, 그 발람이 바로 내면에 있는 내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로 발람이고, 나는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미친 짓을 끝나는 것은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통과돼야만 끝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하는 베드로를 만나면은 말하는 나귀를 만나는 것이죠. 말하는 나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은 우리 옛사람이, 내 안에 발람이 미친 짓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을 때 끝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발람이었단 말이에요. 내 내면에서 미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미친 짓이 뭐예요? 허랑방탕. 내가 먼 나라에 와서, 이 땅에 와서, 하늘나라에 있던 내가 이 땅에 와서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친 짓이 무엇이냐면은 발람같이 내면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옛사람, 왕노릇한 나 잘났다, 나처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전부 내 안에서 있는 내가, 내면에 있는 내가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발람. 그 사람은 바로 뭐냐면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물 없는 샘은 발람 같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잘났다고 다니는 삶, 그게 미친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눈을 뜨게 되면은 거기서 건져 나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친 짓에서 십자가 통과해서 내가 끝이면은 그때 나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랬어요. 이게 물은 뭐냐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물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또 샘은 뭐냐면 말씀 있는 터전.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도 말씀 있는 교회, 말씀 없는 교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 없는 샘이 있고 물 있는 샘.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표출해 내면은 바로 물 있는 샘이라는 것이죠. 물 있는 샘. 만약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 속에 생명이 없다면은 샘은 샘이지만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물 없는 샘. 그래서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유다서 1장 12절에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유다서는 안개를 구름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안개를.
이게 나를 촉촉이 적셔주는 안개로 내가 생각해서 따라갔더니 금방 내 바람에 불려서 강풍에 사라지는 안개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짓 선생이 나에게 진짜 생명을 줄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무리까지 뽑힌 가을나무 열매 같았다는 거죠. 가을나무.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거예요. 물이 있는 샘인 줄 알았더니 따라갔더니 강풍에 밀려나는 그런 안개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물 없는 샘인지 물 있는 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처음에는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인지 여러분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냐? 언제 알 수 있냐면은 드디어 물이 있는 샘을 만났을 때에 아하, 그동안 나는 물 없는 샘에서 말씀을 먹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이 있는 샘을 만나지 못하면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살아서 허랑방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지금 물 없는 샘에서 다니는지 물 있는 샘에서 다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진짜로 물 있는 샘에서 와서 물을 먹어보면서 갈증이 해소되면 아하, 그동안 내가 과거는 물 없는 샘에서 내가 살았구나를 그때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를 모르면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해소가 안 됐구나, 갈증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내가 만족함이 없는 거야. 만족감이 없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발람같이. 발람이 어떤 짓을 했어요? 부귀영화, 돈 좋아하고 세상 기복적인 걸 좋아해서 그가 하나님 말렸는데도 저주는 못했지만은 그들이 행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근데 그동안 내가 발람 같은 물 없는 샘으로 살았다면 내가 바로 발람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드디어 물이 만났을 때, 그때 내가 그동안 물이 없는 샘에서 내가 살았구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냐면은 은사도 체험했고 기적도 체험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체험했어요. 근데 여전히 먹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늘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가 누구한테 만나서 기도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린애들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장성하면은 이제는 그런 짓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걸 구분하면은 뭐냐면 내가 진짜로 참 말씀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 있는 샘에서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내가 태어나는 걸 아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물 있는 샘이라는 것이죠. 그 유다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든다면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지금 가시다가 어느 날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일부러 갔어요. 거기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우물가에 물 떠나오는 여인을. 근데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가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가라. 내 남편은 없다고. 네 남편 말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현재 남편이 5명 있고 지금 사는 현재 그 남편 6번째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팔딱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놀라냐면은 어떻게 나를 알아맞힐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저 유대인들은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데 어떤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딱 물어보는 거는 뭐예요? 그동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순복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갈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 때를 곧 이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물 있는 샘 예수님.
이때를 네가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나가도 너희들이 무리는 셈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때라 그런 거야. 예수님을 만날 이때가 무리는 셈이라는 것이죠. 이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때라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율법 아래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어요.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다섯 남편.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난 남자야. 난 여자가 아니야. 아이고 여자가 너무너무 그냥 끼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부가 여자라는 얘기야. 우리 전부가. 사마리아 여인. 물 없는 샘. 세상을 상징하는 힘을 세상을 상징하는 힘이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그 남편을 만나도 내가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만족함이 없고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도 나는 허덕인다는 얘기예요. 늘 그게 뭐냐면 탕자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탕자의 체험을 얘기할 때 모든 비유는 소중하고 보배롭지만은 이 탕자 비유가 성경 전체에 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 비유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고 신비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탕자 비유에서는. 거기는 신실한 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율법으로 신앙생활에서 지치고 지친 자가 물 없는 샘에서 갈증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갈증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없는 샘으로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물 없는 샘 17절에.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은 이 물 없는 샘은 세상을 말하고 율법 아래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사람. 첫 번째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야.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 없는 셈은. 두 번째는 그동안 열심히 내가 믿었어. 어떻게 믿었어? 율법적으로. 내가 잘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어요. 긴 세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율법 아래서 긴 세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다음에 복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생활을 길게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나에게 복음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가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받고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근데 내가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지금 물 없는 셈인지 물 있는 셈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율법은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 이 문자적인 이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 율법과 복음은 나에게 나타나는 방식인데 율법은 뭐냐면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 문자나 어떤 말씀의 명령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아서 내가 행하게 되는 그 관계될 때가 난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신비,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신비 그리스도의 편지. 이 편지가 나에게 꽂히면은 나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락하지 말라기도 내가 그냥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우 나 피곤해, 나 교회 가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거야. 교회 가야 된다. 내 안에 편지가 있다는 신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 때는 내 열심히 발로 다녔어. 막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생기고 막 그러면 아유 쉬고 싶어. 근데 이 복음은 늘 24시간 낮과 밤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갈증이 안 나. 말씀을 들어도 기뻐. 말씀을 들어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제가 반복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복음에서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없는 셈에서 내가 물 없어서 갈증을 느낀 거야. 사마리아 여인처럼, 탕자처럼 먼 나라에서 열심히 내가 돈 벌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만족함이 없는 거야. 왜 만족함이 없냐면 내가 해봐도 돈 벌어도 기쁨이 없어. 돈 나가는 것도 많지만은 벌어도 나중에 돈 많이 벌으면 또 쓸 데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번이라고. 그러니까는 늘 허랑방탕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야. 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면은 그때 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하고 말씀 안에서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기만 했어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고 자신들을 복음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해 줄 말씀을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위선자였어요. 위선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과 함께 살지 않고 산다고 하긴 했어, 자기들은. 근데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따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복음의 세상으로 우리와 연결해줄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지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갈증이 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가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에 의해서 주님과 나와 함께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예요. 내 안에 영, 그래서 영이 있으면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눈이 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려서 이 말씀을 먹는 거야. 계속.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알고 내가 열심을 내야 할 일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이걸 모르고 눈 감고 오니까는 맨날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이 풍덩 빠져 죽는 것이죠. 내가 눈을 뜨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물 있는 샘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6번째 남편을 바꿔봐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거 뭐냐면 색임질하는 거예요. 물을 씹어 먹는다는 표현이에요. 색임질하는 거. 색임질하는데 이 색임질을 왜 하냐면은 먹으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쪼갠다는 것이 내가 먹는 거예요.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새로운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조직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었더니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먹었더니 입에서 달아. 근데 이 뱃속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을 먹으면 씹는다는 표현. 색임질하는 거예요. 색임질을 하는 데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조직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들어가서 하면 건강이 오잖아요. 자꾸 건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으니까 색임질하는 거야. 소가 여물을 먹으면서 계속 자면서도 색임질 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서 색임질을 하면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게 새 조직이 되더라고요. 이 조직이 되는 거예요, 새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서 다는데 쓰다는 이 말씀처럼 내 근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씹어서 먹는다는 말은 자꾸 먹으니까 달아. 근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라고 하니까 쓰다는 얘기예요. 내가 색임질 하다 보니까. 써도 계속 sak임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듣고. 이 말씀을 어떤 분은 몇 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색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살라니까 써. 그래서 자꾸 색임질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의 모든 것을 조직을 새롭게 하더라고요. 내 조직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달지만은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건 너무 쓰더란 얘기예요. 쓰는 것이 쓴 게 뭐예요? 내가 경건하게 되는 거잖아. 거룩하게. 내 조직이. 그래서 내 입에서 이 말씀을 씹고 먹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말도 함부로 안 해.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 나쁠 말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씹어서 먹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 이게 이 말씀은 물이란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조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조직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야.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리에 절대 안 앉아. 절대 안 앉는다니까, 오만한 자리에. 그러니까 내 육신에 속한 모든 습관을 잘라내야 되니까는 쓴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사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쓸 때에는 장성한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자꾸 먹게 되고 씹어먹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속에서 자꾸 내가 자라가지고 이게 이 모든 게 조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서지 못했을 때에 쓴 줄 알고 자꾸만 그렇게 살면은 나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구덩이에 사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인정해 주셔. 어렸을 때가 뭐예요? 율법 아래 생활할 때에. 어렸을 때는 아직 진리를 체험하지 못할 때야. 말씀은 알지만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말씀은 알아. 아, 이 말씀이 진리 말씀이구나 아는데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맞다고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을. 제가 능력 행하고 막 기적을 할 때는 하나님 다 맞다고 저를 칭찬해 줬어요. 나 그게 단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장성한 때가 될 때가 있잖아요. 진리가 나한테 체험될 때. 그렇게 하면은 어린 것을, 그거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표적이에요. 기적. 내가 장성할 때까지, 내가 말씀 씹어 먹을 때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애들 장난감을 줘야 좋아하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기적은 나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성한 자가 되면은 옛날 사람을 안 만나게 돼요. 자꾸 만나면 기도하 뭐 하자 그런 쪽으로만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데 뭐예요? 그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된다. 걸림돌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활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장성한 자로.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깨어나야 되니까는 말씀을 달긴 달아. 근데 씹으니까 쓰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씹어 먹는다는 게 쓰다는 거예요. 왜 쓰냐면 그걸 참고 있어야 돼. 그래서 왜 엄마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쓴 약은 나한테 보약이라고. 정말 그렇더라고, 이 말씀도. 나에게 자꾸 씹으니까 써. 이렇게 생활을 내가 못하면 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참다 보니까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내 조직이 새롭게 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배에서 쓴 일이 올 수 있지만, 올 수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지옥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지. 말씀이 없으면 지옥이라니까? 교회 나오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막 운전하다 바쁜 사람은요, 들어야 돼. 드라마 바이블 꼭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을, 자꾸 이 말씀을, 여기 나오는 말씀을 반복해 들으면은 이게 씹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성장이 돼가지고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내가 새 조직으로 내가 변화되는 걸 본인이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살았다는 거예요. 괜히 살았다고 그러겠어요? 조직이 새롭게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잖아요, 말씀이. 이 물은 나를 영생하는, 솟아나는 물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작은 그리스도로서 내가 새롭게 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냐면요, 세 가지를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창조를 좋아하셔요. 여러분을 이렇게 빚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빚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창조하셔요. 새롭게. 달라요, 사람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막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다듬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듬는 걸 좋아하셔요. 새로 만드는 거를.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을 좋아하셔요. 세 번째는 전도를 좋아하셔요. 전도할 때 어떨 때 제일 주님이 기뻐하시냐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으로 막 말씀으로 전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기쁘잖아요.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함께. 왜냐면 아이고 참 제대로 모르면서 말도 잘하네. 그러니까 전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세 가지.
창조, 찬양, 전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66권이 같은 말씀을 계속 읽어도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은 늘 새롭게 듣는 거야. 저도 이 말씀 66권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늘 새로워요. 깊고 높고 길이와 넓이가 너무너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이 66권 갖고서 그 목사님들이 다 살잖아요. 나름대로 이 말씀을 먹고 씹어. 그리고 책임지래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조직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간증하는 거는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 창조한다는 걸 주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은 너무너무 아니 아까 진짜 대답해 주시지 왜 이제 대답하시는 거 이렇게 할 정도로 아니 아까 가슴이 막 이랬는데 진짜 아까 지금 이 말씀을 아까 해주시지 나 그럼 고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하시는 거야. 우리를 인내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거야. 아니 주님이 돈을 금방 우리가 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믿겠어요. 다들 그렇게 말은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다 알아요. 본성을. 그래서 안 주셔. 왜냐면 내가 주어도 놀 때 주신다니까. 내가 놀 줄 있을 때. 그러니까는 그거 하면서 우리가 막 주님을 찾잖아. 기도하고. 그게 주님 보시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모양정말 우리를 지금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어린 신앙에서 장성한 자로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17절 하에 보면은 본문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배되어 있나니 그렇게 써 있어요. 7절, 17절. 이미 예배되어 있다는 이 말씀은 완료 수동태예요. 이미 예비되어 있다.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너희가 베드로 말씀에 대적할 때마다 그 행동 자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엉뚱한 짓 해.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해. 대적하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면은 저를 사랑해야 되는데 저를 거절하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안 하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보이는 목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뜬 여러분들은 어둠에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둠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완료 수동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으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쉼이 없다는 거야. 어둠 속에 있으면 쉼이 없어, 안식이 없어, 평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이고 이 길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다면 아직 물 있는 샘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었다 안 먹었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금 이거 물 없는 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 없는 샘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불과 유황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밤낮 쉼이 없다는 거예요. 밤낮 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헛된 거를 내가 추구하는 거야. 그렇다면 절대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계시록 13장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666 표를 받으면 큰일 나, 지옥 가. 뭐 바코드가 아니면은 뭐 네로라든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말씀을 지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총명 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래요. 근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까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은 고난의 연기를 세세토록 올린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11절에 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1절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예수 믿고 잘 믿는 사람들이 이 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이 표를. 근데 이 표가 뭔지를 몰라. 666표, 짐승의 표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말씀에 쓰지 못하니까 덜덜덜 떠나면서 이 표를 안 받을 거야. 이렇단 얘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와 총명한 자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뭔지, 이 말씀을.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치고 이 표를 받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은. 그런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못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666을. 근데 그렇다면 먼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 정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10절에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그 표를 받으면은 그 나타나는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요. 고난을. 그러니까 물 없는 샘이라는 거죠. 물과 유황은 불못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럼 딱 어디에 연결돼요? 누가복음. 딱 누가복음이 연결돼요. 16장 23절에 보면은 물 없는 샘이라 저의 말씀을 들으세요. 물 없는 샘이 나와 다 알아. 거지 나사로와 부자야.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 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하면 나원에 있다는 뜻이에요. 갔는데 가만히 이렇게 구렁이 있어요. 왔다 갔다를 못해.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못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 내가 잘 살 때 우리 밑에서 밥 얻어 빵 부스러기나 먹던 나사로가 저 낙원에서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저 거지 나사로 저 사람 손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내 입에다가 좀 서늘하게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물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물이 없고 불못에 살아 지금 이 부자는 유황불에서. 그러니까는 물이 막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도 이 보이는 세상에서 물이 없어도 우리 못 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는 이 말씀인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갈증 나면서 그냥. 그리고 돈 벌려 바쁘고 막 힘들게 몸이 다 죽어가도 몰라. 몸이 자기가 피곤해서 다 죽어가도 모르고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게 허랑방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죽을 때사 손 놓고 알아. 그때사 내가 인생에 살은 게 뭔가 이렇게. 근데 이 물 있는 샘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물 있는 샘을. 그래서 증세가 666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그 증상이 밤낮 쉼이 없고 고난의 연기를 세세토록 핀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이 있다면 지금 받은 거야. 666표. 딴 게 아니라 짐승의 표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불못에 살면은 불과 유황불에 또 밤낮 내가 쉼이 없어. 늘 고난해. 고난스러워. 막 고난이 연기를 세세토록 피워. 세세라는 건 영원토록. 그럼 바로 그게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문자적으로만 계산하니까 이 말씀을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림자, 문자적으로 해놨지만 이 속에 깊은 숨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연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666 짐승의 표는 물 없는 셈이구나. 이렇게 딱 한마디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입력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이해가 쉬울 거예요. 물 없는 셈은 짐승의 표 666이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 하고 딱 생각하면 두 사람 꼭 생각해야 돼. 잊어버리지 말고. 사마리아 여인 물 없는 예배에 걱정한 사람. 근데 돌아온 탕자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많이 번다고 했는데 다 아주 그냥 실패했어. 그리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내가 죽는구나. 완전히 죽어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물 없는 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물 없는 셈에 살면은 나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죽을 맛이야. 그리고 고난의 연기를 슬슬 피는 거야. 세세토록. 그러니까 날마다 한숨 쉬잖아요. 어떤 분은 보면 이렇게 맨날 한숨 쉬어.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 돈 걱정, 또 명예 이런 것들. 학생들은 공부 한숨 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물 없는 셈.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물 먹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지혜로워서요, 지혜롭게 살아요. 모든 것이. 물 없는 삶은 탕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밤낮 쉼이 없어. 밤낮.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게 666표를 받은 증상이구나. 특징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물 있는 셈에서 사나 아니면 물 없는 셈에서 내가 사나 이렇게 딱 크게 틀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에게 오라 그랬는데 안 와요. 안 오고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안 나오잖아요. 그냥 즐겁다고 사는 거야. 만족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고난의 연기를 더 계속 올려야 알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켓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물 없는 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돈 벌어야 살 좋더라.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말씀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이거 허황된 말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믿지 못하니까는 주일을 아예 안 하고 마켓에 가서 계속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물 있는 샘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물과 포도주 젖을 사라 그랬어요. 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포도주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사야 55장 1절에 있어요. 다 오라고 나오라고. 물 있는 곳에 다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리가 돼야만 물 있는 샘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알아요. 그리고 또 처리가 되기 전에 물 있는 샘을 알아서 오는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준 여러분들 굉장히 복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물 먹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어떻게 초청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이 초청했다니까요.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의 초청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모르면 새롭게 초청하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을 몇십 년 믿어도 이 물 없는 샘에서 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사실이라니까요. 아, 이렇게 믿은 목사님 나 열심히 잘 믿었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 자체에 보면은 무겁고 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연기를 슬슬 피우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다 옆에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고난의 연기가 피나 딱 보면 안다고요. 밤낮 쉼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어야 돼요. 그거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뭐냐? 아니요. 생명은 또 뭐예요? 똑같은 말은. 그게 아니라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 땅에 왔어요. 그건 옛 생명으로 살았어요. 옛 생명으로 사는 건 내가 살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 없는 셈이야. 근데 내가 물 있는 셈으로 와서 이 말씀을 먹다 보면은 옛 생명이 죽고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산다는 얘기예요. 뭐 교회 보면 생명의 교회 무슨 교회 많이 있잖아요. 생명. 근데 진짜 생명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짐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세상의 가짐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살아나면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가짐의 가치관이 사그라 다 무너지더라고요. 물질관도 무너지고 또 명예관도 정치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되매 가치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도다 해서 모든 거는 자기가 살아보니까 물 없는 샘을 살아보니까 그런데 물 있는 샘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사는 것이 헛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물 없이 사는 건 다 헛되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 있는 삶은 헛되지 않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래서 18절 마지막 절 시작. 저희가 허탄한 사람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자랑한다. 베드로가 그 허탄한 말로 그들이 자랑한다고 하는데 허탄한 것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살았던 그 율법적인 가르침을 전부 이렇게 허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허탄하다는 거예요. 허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았더니 과거에 살아봤더니 사실은 알고 보니까 허탄하더라고요.
늘 기도하고 허탄해서 늘 은사 그랬다고요. 허탄해서, 허전해서. 그렇게 하면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나 알아주니까. 근데 그건 다 전부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허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을 때는 율법 선생들이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해야만 연결돼서 복음이 와. 이게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럴 때는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 뭐 율법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때가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장성한다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도 너무 중요한데 연결돼서 복음으로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는 셈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순종을 따로 나서 그렇게 열심히 댕기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변화해서 이제 다시 보는 복음으로 새 생명으로 나설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들은 미혹한 데 행하는 18절 마지막에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래. 겨우 표한 자네요. 겨우 표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이제 피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교에서 열심히 다녔는데 너무 나를 발목을 붙잡는 거야. 나는 지금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 말씀을. 그래서 겨우 피해 나왔다는 거야. 겨우 올빼미한테 피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겨우 피했다는 거예요. 겨우.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내가 겨우 피해 나왔다는 얘기죠. 이제는 어디로? 물 있는 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내 말 들어라. 내 말 듣는 것이 너희들 이제 미혹하지 않고 미혹에 속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들으면은 너희들은 사는 것이다. 여태까지 너희들이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물 없는 셈이었어. 근데 그것도 필요했어. 그것도 필요해. 왜냐면 너희들이 어리니까 젖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젖이나 먹는 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젠 장성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때는 물 없는 셈에서 너희들이 물이 없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제 나와라 이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물 없는 셈에서 나와서 물 있는 셈으로 나와라. 그래서 이불을 꼭꼭 씹어먹으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새 조직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고난의 연기를 피지 아니하고 밤낮 쉬지 못하는 데서 이제는 쉬는 거야.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먹는 거야. 미국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해.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낮에 낮잠을 많이 자가지고 또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주로 보면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자요. 단잠을. 그래서 겨우 피한 사람들이기에 눈 뜨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이 생명의 말씀 못 들어요. 우리 교회 나와도 겨우 지금 피해 왔어.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 내가 눈이 뜨지 못했기 때문에. 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롯의 처가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식구들 나올 때에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롯의 처한테, 그 식구들한테 저 뒤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롯의 처는 과거의 생활이 너무 좋았어. 너무 즐거웠어. 뭐 은사 행할 때, 능력 행할 때 내가 금은보가 있으니까는 뒤를 자꾸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 나와야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게 떠나야 되는데 계속 뒤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기둥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서 이제 장성하다 오면은 이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물 없는 샘을 돌아봤자 내가 눈에 보일 때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허당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에 18절 끝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이건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은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 또 거짓 선생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어떤 틈이 생겨요. 누가 유혹해 미혹해 그럼 넘어간다는 거예요. 겨우 피해왔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지금 피해왔어. 이 말씀 들으려고 그래.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유혹해. 자꾸 유혹하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거짓 육신이 옛사람이 속했고 또 거짓 선생의 미혹에 넘어가. 내 친구들이 저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부 물 없는 셈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내가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미혹. 왜냐하면 전부 집들이 몇 개래. 그 돈이야 주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내 주위에도 많아요.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 없는 샘을 내가 좋아하면 허탄한 말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물 없는 샘에 허탄한 유혹에 겨우 지금 피해 나왔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나도 모르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을 고발하는 말씀이라니까. 이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이런 사람이야, 너 이런 사람이야. 지금 성경 말씀이 고발하잖아요. 너 지금 여태까지 물 없는 샘에서 이 말씀을 먹었어. 고발하는 거예요. 발람이 나라 그랬잖아요. 내면의 나의 모습, 미친 짓. 내가 미친 짓에서 끝나는 것은 물 있는 샘에서 물을 먹어야 끝난다는 얘기죠. 십자가 통과를 해야. 그래서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즉 목마른 자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